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이 연말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요? 또 다가오는 2021년의 새해를 어떻게 하면 잘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정말 제 인생 가운데 마지막 설교가 한번 주어진다면 무슨 설교를 할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설교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중요한 심오한 각오로 함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잘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일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고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거의 가장 어린 나이에 제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가장 오래 제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은 다 중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주 앞에 갔지만 사도 요한은 100세까지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간 제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 어머니가 계셨고 십자가 아래에, 그리고 그 옆에 12제자 중에서 유일한 한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아,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서 거기서 이 동굴 속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대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이 있고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의 계시를 보았고 환상을 보았던 모습,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1서, 2서, 3서 5권을 성경을 기록했던 하나님의 사람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그 유배지에서 돌아와서 많은 백성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그 설교의 주제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성경의 진리를, 또 성경의 지식을, 또 천국을 봤잖아요. 여기 요즘 사람 같으면 천국 한번 봤으면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그런데 그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환상을 설교하지 않고 사랑 설교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 설교, 내일도 사랑, 이번 주도 사랑, 다음 주도 사랑, 계속 사랑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 선생님 그거 지난주에 하셨어요, 다른 설교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도 또 사랑 설교, 또 사랑 설교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가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도 요한의 삶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닉네임이, 별명이 바로 사랑의 제자인 것이에요. 사랑의 제자. 그 사랑의 제자로서 이 정말 그 당시에 사랑이 얼마나 없었으면 사랑의 메시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께서 얼마나 강조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뭐 다른 많은 능력도 좋고 은사도 좋고 많은 거 있지만 정말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붙잡고 강조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2020년도 이 연말을 정말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며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도를 잘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하면서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보통 성격의 사람이 아니에요. 괴팍한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욕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볼까요? 마가복음 3장에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나오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너는 보아너게다,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너는 번개의 아들이다. 그만큼 여러분, 요한은 번개 같은 사람, 여러분 우레 같은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처음에는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 저도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저도 십자가 앞에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래야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요한의 고백 좀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말씀이에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십자가에 동참하기는커녕 예수님, 나 한 자리 좀 주지 않을래요? 나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우리 형제들을 좀 뽑아 세워주지 않을래요?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에요. 한 번은 마가복음 9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고, 예수님, 저 사람들은 말이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자잖아요. 근데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금했어요. 너희들 가짜지, 저들은 틀렸어, 우리가 제자란 말이야. 이렇게 요한은 자기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남이 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많고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식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괴팍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요한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부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한 사람으로. 여러분,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1장까지 전체 성경 가운데 요한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21장까지 요한이 썼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근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 그게 요한이잖아요. 주님 곁에 있는 자, 그게 요한이잖아요. 자기 이름이 전에는 뽐내고 드러나기 원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평과 원망했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정말 우리가 두려웠던 사람이 또 무서웠던 사람이, 불안했던 사람이 정말 담대한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를 좋아했던 사람, 괴팍했던 사람, 자기밖에도 몰랐던 사람이 나누는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거 기적 아니에요? 사랑의 사람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나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붙여준 사람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나를 아는 모든 사람, 나를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세상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고 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거나 전도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이 감동받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교회가 나눌 수 있고, 교회가 베풀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세상이 마음을 열고 감동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지면 후회한다는 것이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지면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요? 은사 받지 못한 거, 능력 받지 못한 거 후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지 못하고 명예 많이 높아지지 못한 거 후회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내게 붙여준 사람,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답니다. 사랑에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최고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게 붙여준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대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하라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성경을 요약하면 사랑 아니겠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도 말씀,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조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 아세요?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알지만 성경에 사랑으로 구원받는 메시지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이에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면 그 속에 영생이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에요. 요한 1서의 저자는 요한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요? 요한 1서에는 사랑으로 구원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요한이 변한 건가요? 틀린 건가요? 아니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지요. 진짜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받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구원받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마땅히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고, 믿음과 사랑은 그래서 반드시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믿음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사랑이 없어.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여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마땅히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 많은 열매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인데,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과 16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진짜 주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 빠진 예배를 주님이 어떻게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사랑 빠진 찬송을, 기도를, 봉사를, 전도를 어떻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빠진 것은 바리새인입니다. 사랑이 빠진 건 여러분 자기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심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목장의 나눔의 주제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주님이 언제 계신다고요? 사랑할 때. 왜?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어떻게 미움이 있는 곳에 주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사랑할 때 거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막 구제하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순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께서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예요? 사랑할 때요. 가정이 사랑할 때, 교회가 사랑할 때, 우리 공동체가 사랑할 때 주께서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이에요.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함께하신 비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같이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같이라는 것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이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34절, 35절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내 고집대로 아니고 내 아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지난 제자리의 더러운 말을 씻기시며 섬겼던 요한복음 13장 그 말씀의 결론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목숨을 버릴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 우리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절에는요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줬던 그 사랑처럼 사랑을 했는데 주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해서 먼저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면 사랑해주고 용서하면 용서해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2020년 연말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할 때 이거 기적이에요. 내가 사랑할 때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었어요. 한번 사랑한 그 사랑이 변질되거나 사랑했다가 중단하고 일시적인 사랑, 순간적인 사랑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여준 사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형제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내게 붙여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끼리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편 가르지 말고 왕따시키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1절에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메시지는 담임 목사가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권고구나, 권면이구나. 여러분 꼭 기억,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준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다. 아하, 주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순종하여 주의 뜻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하,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심판날 되어지면 많은 사람이 지옥 갈까 봐 두려워요. 혼날까 봐 두려워요. 긴장해요. 무서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웃 사랑하는 사람,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무섭다는 건 뭐예요? 두렵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이 식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웃의 사랑이 식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살 때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심판대 앞에 서지도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만지심을 있고 안아주심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질병이 있어도, 코로나가 와도, 내가 부도가 나도 하나님이 날 사랑했던 그 사랑에선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 로마서 8장 말씀 있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끊을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부도가 나도,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주께서 붙여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께서 마지막 때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뭘 물어보신다면 뭘 물어보시겠어요? 너 얼마나 인기가 있었니? 너 얼마나 능력이 많았니? 너 얼마나 잘 나갔니? 여러분, 그거 주께서 물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계명 대사명 묻지 않겠어요? 너 사랑하라고 붙여준 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공동체들 사랑했냐? 이거 여러분 주께서 묻지 않겠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 1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운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근데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도 쫓아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사랑했던 그 믿음의 사랑이 있고, 내게 붙여진 영혼들을 내가 사랑한 마음이 있다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꺼리낌이 없이 주 앞에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는 거 꺼리낌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간다면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긴 잘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님이 주셨어요. 할 수 없는 것을 주실 리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주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사랑이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똑바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거야. 은혜를 구해야 돼.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움과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 찬송 함께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찬송의 가사를 하나하나 고백하시면서 내 마음에 간직한다면 이 찬송을 통해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너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2절 찬송합시다. 하나님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십니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아멘. 그의 생각은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여러분 원래 요한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괴팍한 사람이고 동기 같은 사람이고 남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한이 변했어요. 요한이 변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다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흠뻑 맛볼 수만 있다면 주님처럼 먼저 사랑하고 정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여러분 2020년도 연말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2021년도를 가장 잘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비밀, 여러분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 사랑이에요.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비밀, 사랑이에요. 사랑이 전부 다예요. 사랑이 아니면 다 꽝이에요. 꽝.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꽝이에요. 하지만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면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해 주신, 오 주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내 생각에, 내 삶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식어진 마음속에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고 사랑의 불씨가 되어 이 땅에 살리는 아름다운 백성들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비밀,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와 영광과 주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는 놀라운 비밀은 사랑인데, 사랑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붙여진 영혼들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소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예배나이 드리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한번 가정에서도 다 같이 한번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여러분 인사하지 않겠어요?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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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 여러분 가정에 풍성히 넘침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거하시는 은혜, 임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 우리 가족들이 손 붙잡고 한번 후렴 부분만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이기적이고 괴팍하고 욕심 많은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사오니 주여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성 많은 인간의 약함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사 2020년 정말 사랑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2021년 정말 사랑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힘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영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며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예배에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사랑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온 공동체가 믿음과 사랑으로 똘똘 뭉쳐 이 난관들을 돌파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사랑의 메시지 붙잡고 주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놓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여 큰 영광 주 앞에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건강과 기업, 저들의 인생 여정 속에 사랑하는 충정교회 모든 성도들, 병상 중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위에 나라와 인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